사람이 자기 신앙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오해하고 그릇된 인상을 가짐으로 자신을 제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스스로 오해하고 하나님이 지어주지 않는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게 됩니다. 하나님도 괴롭고 나도 괴롭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착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닌데 우리는 착하지 않은 것을 늘 괴로워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착해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서,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것을 뉘우칠 것이지 왜 우리가 착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충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발원하는 종교적인 심성이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지어주지 않는 짐을 내가 스스로 지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에 배우 장동건 씨의 아버지가 장의사를 합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장의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깊은 콤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조폭의 길에 들어선 이유는 자기가 아버지 따라 장의사가 될까 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아버지가 만류합니다. 그때 장동건이 뭐라고 말하냐면 장의사 되는 것보다 낫다 아닙니까? 그때 아버지가 뺨을 때리고 그 슬픔이 느껴집니다. 내가 언제 너보고 장의사 되려고 했냐? 당연한 얘기죠.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 보고 장의사가 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왜 장동건은 아버지가 그거 요구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까? 아버지가 그거 요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폭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 길을 반발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이것이 아버지의 의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정말로 자기의 갈 길을 알았을 텐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되라, 이걸 하라 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요구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은 이게 되고 이걸 하라는 뜻일 거야. 그런데 그 대부분의 것은 우리가 싫어하는 일들이에요. 내가 싫은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싫은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탓하고 멀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어렸을 때부터 죄의식과 두려움에 시달렸어요. 마틴 루터가 신부가 된 이유는 자기의 두려움과 죄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얼마나 이 심려가 많았으면 마틴 루터가 한 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차라리 안 계셨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괴로움이 많으니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마 하나님이 그 순간에 마틴 루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의 종교심이 없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너의 종교심이 없었으면 나를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너에게 허탄한 종교심이 있으므로 나하고 거리만 멀어진다.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복음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자유를 어떻게 실천했는지 아세요? 그 자유를 실천한 대표적인 것이 장가간 거예요. 마틴 루터가 신부를 그만두고 장가갔는데 누구에게 장가갔는지 아세요? 수녀에게 장가갔어요. 수녀들이 수녀원에서 도망가는 것을 도와주다가
이제 이들을 정착시켜야 되니까 다 시집을 보내는데 시집을 못 간 수녀가 있어서 그 수녀에게 장가갔어요. 그게 캐터린이에요.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스캔들감이에요. 그걸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했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실천하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왜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실천하지 못합니까?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주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부과하는 많은 의무들은 하나님이 지어준 게 아니었어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 모두가 놀랄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35년이 넘는데 제가 목사가 된 후에 불평했던 많은 일들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게 아니었어요. 착한 사람이 되라, 남들 앞에 모범을 보여라, 가난하게 살아라, 금욕을 해라, 남에게 늘 봉사해라, 참아라, 인내해라,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모든 성도가 지켜야 될 덕목이지 하나님이 저에게만 지어주신 것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패키지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불평하면서 사는, 왜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건 재미가 없고, 금욕하는 것도 재미가 없고, 겸손한 것도 재미가 없고, 인내하는 것 재미없어요. 하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했어요. 그러나 즐겁게 한 것과는 별개의 일이에요. 쓴 나무를 먹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옳다고 믿기 때문에, 이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뿐이었어요. 제가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애초에 주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많은 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건 이후에 교회가 저에게 덮어씌우는 거죠. 교회를 가니까 그렇게 살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를 갔더니 그 짐을 지어주더라고요. 성도들이 지어주더라고요. 은연중에 그런 다이내믹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나 처음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는 주님은 그런 걸 하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거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 한 가지가 너무 좋아서 제가 순종합니다. 다른 걸 말씀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셨다면 아마 저는 거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한 이 한 가지는 너무 쉽고, 너무 유기적이고, 너무 당연하고, 너무 즐겁고 신이 나고, 이건 재미있는 일이고 보람이 있는 일이고, 이 일이 너무 좋아서 이 일에 들어섰는데, 그러나 목사가 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성도들과 나눔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군더더기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군더더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이 길에 들어섰을까? 그 군더더기, 그러다가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목사님이 왜 새삼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제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고 그리고 깨달은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 태초부터라는 말이 나오죠. 처음부터라는 말이 나오죠. 처음부터라는 말은 요한이 요한1서 1장, 2장, 3장에 여러 번 사용하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지시사항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축적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축적된 여러 가지 부담, 여러 가지 짐, 여러 가지 멍해, 율법,
그러나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처음에 주셨던 것. 여러분, 이 신앙적인 군더더기는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부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친구에서 장동건의 아버지가 한 말, 내가 언제 너보고 장의사 되려고 했냐. 생각해보니 맞는 지적.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너에게 그런 거 하라고 했냐.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씀인데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 은연중에 우리가 그래야 되는 줄로 생각하고 은연중에 그것을 우리에게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 나를 따라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걸 듣고 쫓기 시작한 것인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 리스트가 더 길어진 거예요. 이걸 다 해야 된다는 얘기야. 언제 이걸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은 아주 심플한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서 내가 보고 듣고 만져봤다. 이게 프라임, 첫 번째. 이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 내가 보고 듣고 만져봤다.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아무나 이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걸 너희에게 증거했다. 증거하라고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이 너무 귀중하고 내가 그걸 만져보고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누가 요구한 게 아니고 강요에 의한 게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걸 함으로 내게 생명이 되고 남에게도 생명이 되고 이걸 함으로 내가 즐겁고 남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게 별도의 의지가 필요하지 않고 그 원동력이 내 안에 작용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하기를 결과로 너희와 나 간에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사귐이 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해서 먼저 봉사의 의무, 섬길 의무, 겸손, 인내 이런 것부터 강조하게 되니까 교회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겸손해 보세요. 며칠을 가나? 의무적으로 겸손해지려고 애써 보세요. 그 며칠을 갑니까? 여러분 이것 의무적으로 겸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우리가 바꾸다 보니까 순서는 첫 번째가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나타났다. 내가 그걸 만져봤고 보고 들었다. 너무 귀중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너에게 말하고 증거했다. 결과적으로 너와 나 간에 사귐이 발생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신앙생활이고 이게 교회예요.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수많은 율법을 만들어서 축적을 하고 이래야 된다느니 저렇게 해야 된다느니 교회에 올 때는 뭐 샌들을 신지 말라느니 귀걸이를 하지 말라느니 뭐 교회 올 때는 뭐 이렇게 하라느니 이 수많은 율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것을 축적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한 가지 사귐이 있다.
여러분, 이 사귐은 인류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여러분은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 이게 어떤 인류애를 말하는 것일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나에게 불가능한 요구예요. 이건 불가능한 요구예요.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 사랑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요한이 말한 것은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증거함으로 그 결과로 당신과 나 사이에 사귐이 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성도의 교제. 생명의 말씀을 나눔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부재한 상황에서는 사귐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의무적인 인류애를 말하는 게,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거 그냥 인류애를 실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주 복음적이고 말씀 중심적이고 신앙적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눔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첫 번째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과연 처음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만큼 나타났느냐, 내가 그것을 경험했느냐, 내가 그 안에 거하느냐, 그것이 얼마나 리얼하냐, 이게 얼마나 리얼하냐, 이게 얼마나 생동하고 있느냐, 이게 우선적이고, 이게 중요한, 이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증거할 것이고, 증거하면 사귐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게 진짜 성도의 교제예요.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것만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